아멘. 우리 귀한 시향찬양대 가수처럼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골리앗은 큰 장수요, 무기를 가진 데 비해서 다윗의 무기는 고작 그저 돌팔매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충고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너무 크고 강하다. 그러니까 그만 포기해라.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의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돌팔매가 빗나갈 수 없다. 이렇게 좀 면적이 넓은 사람은 또 맞을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큰 몸집에 겁을 먹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의 큰 체구가 오히려 돌팔매에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해서 돌팔매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춰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천재나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념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재기하고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과 불가능한 일, 그 일은 간단합니다. 그 일의 차이가 간단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 일을 이루는데 시간이 더 걸릴 따름이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들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자 다윗처럼 주와 함께 승리하는 2008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움과 부정적인 모든 것 다 제어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주를 믿는 확신 속에서 충만할 때 우리가 올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건 분명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두려움, 부정적인 것 다 우리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와 또 그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여 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라고 말씀하라. 이스라엘을 닭으로 쓰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공작새로 쓰시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공작새는 깃털을 뽐내지만 잘 날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깃털은 아주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은 평상시에는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일을 할 때는 그 깃털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일꾼은 통닭이나 공작새의 깃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했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2008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 분나고 분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그리고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만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표현한 것은 야곱처럼 우리가 때로 간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분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존귀한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택하신 기업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택하신 기업이란 말은 그의 토지로 측량해 놓았다, 또 그의 상속 재산으로 정해 놓았다, 그런 뜻.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분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최고의 재산이며 보물이며 자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집이나 땅이나 돈보다 자녀가 제일 소중한 가치가 있고 재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이 최고의 분깃이요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2002년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영국 사람 100만 명을 놓고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설문 내용이 뭐냐면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 조사에서 1위를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처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그 처칠의 학창 생활은요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학생 기록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다.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만 일삼는 문제하다. 기록되어 있고 성적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고요. 그 영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샌드허스트 사관학교를 3수 끝에 육사를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처칠이 그 유명한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칠의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게 뭐 학생 기록부도 안 좋고 성적도 좋지 못하고 뭐 3수까지 해가지고 육군사건을 들어갔는데, 이 처칠은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나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처칠을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희망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늘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평등합니다.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깃, 믿음의 기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파산되거나 부도가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8년 새해에도 특별히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전하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소중한 분깃입니다. 택하신 기업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시면 참 읽으면 읽을수록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벌판, 그 사막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광야를 이겨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지만 출애굽한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눈동자와 같이 지켰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네, 조사 우리 스크린 좀 내리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부릅시다. 우리 교회에서